세계적인 미술관에 가보면 화가들이 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주변을 어둡고 캄캄하게 칠해 놓은 명화들을 보게 되죠. 빛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음악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전율이 돋는 파트는 직전까지 연주되던 모든 악기가 일제히 멈추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독주 악기 하나가 숨죽여 흘러 나올 때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청중은 오히려 더 집중하여 연주에 빨려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마주한 장면이 바로 이 거룩한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하늘의 장로는 요한의 눈물을 씻기며 유대 지파의 사자, 백수의 왕과 같은 강력한 사자가 이겼다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요한은 눈물을 닦고 사자와 같은 위엄 있고 압도적인 왕의 모습을 기대하며 보좌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막상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니죠. 너무나 생각지 않았던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한 존재가 서 있습니다. 요한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짓밟는 독재자나 또는 군왕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면 백마 탄 멋진 장군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막상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봤더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것도 초라하게 그지할 데 없는. 더구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보니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에게 7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 눈이 있대요. 이 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요. 그토록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열고 역사를 완성할 주인공은 놀랍게도 백마 탄 왕자도 장군도 아니고 멋지고 늠름한 사자의 모습도 아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같다는 무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무슨 법이에요?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 같다. 비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유법도 되고. 과거에 처참하게 도살당했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흉터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처참한 패배의 상징인 그 죽음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보좌 한가운데에 당당히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 보좌가 선포하는 거룩한 역설이에요. 세상은 힘을 가져야 이긴다고, 상처가 없어야 강하고,
또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부가 있어야 하고 자리가 높아야 인생의 봉인을 풀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문방만 나가면 다 자기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힘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쪼개어 찢어서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사야가 주님의 이 행하심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통성으로 제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외치시면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전 무려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애언이 그 대속의 상흔이 주님의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애언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언은 이루어져야 애언이에요. 안 이루어져야 애언이에요. 이루어져야 애언이고 안 이루어지면 망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애언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있던가요? 짝을 이루어 볼 때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약해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인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완성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때의 그 못 자국과 창 자국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보좌 위의 상흔은 이제 영광의 흔적이 되었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지치고 힘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광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양의 7뿔이 7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뿔이 바로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통찰을 뜻합니다. 게다가 완전수인 7이 붙어 있어요. 즉 겉보기에는 피 흘려 죽임당한 무력하고 한없이 초라한 어린 양 같지만 실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애언한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7눈이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한 권세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나를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상처가 전혀 없는 매끈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창자국과 머리 위에 가시관 자국, 그 일찍이 죽임 당하신 상흔을 가진 그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셔요. 아멘. 이사야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는 질고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주님은 늘 질병의 고통을 달고 사셨어요. 지금 우리 성산주일반교회 치유자가 4명이 세워져서 열심히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성경의 말씀이 내 관념적, 이성적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치유를 했는지, 제가 어떤 정말 내 한 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엄마 시집간에 우렁이 그 시처럼 내 살을 다 파먹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이제 치유자들이 다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다 살리시거든요. 아멘. 일찍이 죽임 당하신 그 상흔, 그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셔요.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을 끊임없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피 오 해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비록 해피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해피하셨어요. 타인의 눈에 보일 때는 해피하지 않지만 주님은 해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자신을 낱낱이 조각내고 찢기워서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자의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25년의 세월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해피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치유를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치유를 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치유를 하는지 아신다면 나 치유받았다고 언제 하나님을 보았냐는 듯이 사요나라 그러고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교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의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의 무너진 가슴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마침내
보좌로 걸어 나가셔서 인류의 역사가 담긴 그 거룩한 두루마리를 이제 손수 취하십니다. 이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 어린 양들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쥐어있던 그 비밀의 책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제 심판은. 구약에서는 심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권리가 이양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끄시는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엄숙한 장면이에요.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가로채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질병이 찾아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삶이 끝날 것처럼 협박하고, 물질의 위기가 오면 우리의 미래를 세상의 소나기에 쥔 것처럼 흔들어대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역사의 열쇠와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의 권력자나 환경의 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손에 쥐는 순간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장로들이 그 말씀에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손에 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검은고와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또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흘렸던 기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자는 말을 하지 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말을 하지 마라. 눈물의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 사방이 막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신음했던 그 작은 기도, 그 나의 작은 시름소리까지도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가 어린 양의 보좌, 순금으로 만든 그 금대접에 가장 고귀한 향기로 가득히 담겨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있었던 것이고 있고 앞으로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무의미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닫힌 현실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가슴을 치며 주님 도와주세요.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의 애절한 기도가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그분의 손에 들린 내 인생의 두루마리를 한 장씩 열어가는 거룩한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 들리시죠? 제가 힘이 없어 큰 소리 외치지 못하지만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대하고 웅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어린 양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자격을 선포합니다. 아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뭔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멘. 또 하시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요? 아멘. 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실 수 있을까요? 왜 그분만이 내 삶의 봉인을 뗄 합당한 자격을 가지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선언을 해놓죠.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사서라는 그 단어는 고대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주어 데려올 때 쓰는 단어예요. 사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저주의 노예였어요. 죽음이라는 단단한 봉인 속에 갇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통째로 사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피 묻은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인생의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온전한 권리를 가지신 게 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두루마리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들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위해 또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누군가는 죽어줄 수 있을 거야. 예진님, 아빠가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입 안으로 쏙 들어갈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누가 피 흘려 네 목숨을 살려주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구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권리가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이제? 마침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거룩한 신분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현실의 벽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그 시선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우리를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가 아니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땅의 환경에 짓눌려 신음하는 연약하고 짓눌린 루저들이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승리와 통치에 우리는 동참해서 당당하게 승리할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열받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그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습니까? 됩니까? 됐습니까? 안 돼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파서 죽어가고 있던 그 몸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일을 안 주십니까? 그때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한 건강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왕갑박을,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픈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러나 이제 때가 됐다. 아멘. 우리 성산 주열반교회 돌풍이 몰아닥칩니다. 아멘. 거예요가 아니라 닥칩니다. 아멘. 지금 벌써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 고통의 봉인이 풀렸을 텐데 천만에요.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부터 당해봤잖아요. 많고 많은 것 훅 불어버리시면 제로. 아니 마이너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 힘과 지혜로는 내 영혼의 문제도 삶의 근원적인 묶임도 결코 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묻은 손만이 우리의 다치고 멍든 삶을 온전히 열어 젖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안 빼면 나아갈 수 있나요? 내 의지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나아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힘을 빼기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내 모든 관계도 다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축복. 이제 저 앞으로 보세요. 제가 아픈가 안 아픈가. 건강, 물질, 관계. 엄청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일꾼을 붙이십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화장실 청소하고 계셔요. 아멘. 저렇게 또 티를 내시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목사님이 먼저 가셔서 저희 이게 일꾼이 없습니다. 일 좀 해주세요. 일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 벌써 눈으로 딱 보니까 그 벌써 이제 넘어갔어요. 출판사로. 이제 제 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도. 아멘.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후로 이제 다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벌써 목사님 제가 블로그 하는데 저 그래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 서평 써서 올려드릴게요. 야 멋지지 않아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맡겨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짐입니다. 짐. 그저 벗어나고 싶은 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이제는 보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전능하신 일곱 뿔의 권세를 가지시고 불꽃 같은 일곱 눈으로 여러분의 형편과 고통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작은 신음소리로 정말 내뱉는 들릴 듯 말 듯 꺼져가는 그 숨에 한숨 한 번, 기도 한 번에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려 보낸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펼쳐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나의 피로 너의 모든 저주와 죄의 봉인을 깨뜨렸단다. 너의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있단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오른손 다 들어주세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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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승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분만이
성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위로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나가십시오. 아멘. 내가 열려고 하면 절망과 한계뿐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리면 유대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봉인이 풀어지고 회복과 소망의 새 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